이번 시간에는 지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진은 그 지각이 변동된 것인데요. 지각이 변동돼서 땅이 갈라져 버리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택이 파괴되고,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차들도 침몰이 되고, 이런 지각 변동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야말로 해일,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과 집을 갑작스럽게 덮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각 변동의 일들이죠. 그러면 이 지진이 영적인 의미에서 또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진에 대한 이러한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지막 때에는 난리가 일어나는데 전쟁의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칠 것이고, 한 나라가 일어나 또 다른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연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분쟁이죠. 마음속 분쟁이 심화된 겁니다. 분쟁이 심화된 것은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마음속에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 악이 선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칠 것이고,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친다는 것은 거짓이 들고 일어났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조로 분쟁과 악과 거짓의 상태를 말할 때, 이러한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연병, 그 다음에 지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은 뭘까요? 기근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이 말은 진리의 지식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어진 겁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병이라는 것은 병이죠. 질병입니다. 완전히 열이 나고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그 온도가 막 열이 나서 열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어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말은 거짓되고 사악한 것들이 때를 지어 몰려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연병이라는 것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진은 지각의 변동이라고 말했듯이 상태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악한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더 이상 이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던 교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도취되어 있고, 이전에 거룩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간대온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신성과 거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적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전당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악한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흉내만 냅니다. 포장하기 바쁘고 겉으로 꾸미기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이 없는데, 양심이 망가졌는데,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양심 없는 신앙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수입니다. 순진무구. 네가 순수한 열정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믿느냐 어린아이 같이 되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순수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그저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는 그들을 자꾸 독려합니다. 너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구원 열차를 이미 올라탔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국까지 끌고 간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헛된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인터넷 공간이나 오늘날 수많은 매체,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매체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역시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것은 구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기적, 탐욕적,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거짓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 논리를 가지고 역설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열병 들린 자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짓들의 세력들이 아주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는 저 멀리 내동댕이 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진리의 기근입니다. 하늘나라 지식의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징조는 지진이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논리와 거짓된 사상으로 이미 마음을 거짓이 점령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근 뒤에 지진이 오는 거죠. 기근, 연병, 지진 이 과정을 그들이 밟게 되면 절대로 치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집니다. 결국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진리의
메마름으로 인해서 완전 사람이 부패되어서 변질에 이른 상태를 지진이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상태가 완전히 저질로 떨어졌다는 거죠. 핏빛으로 변했다. 핏빛이란 피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로 말해서 진리가 왜곡되었다 그러죠. 진리가 왜곡되었다. 달이 또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도, 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해는 사랑을 의미한다면 달은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더 이상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 지진이 일어나면 산과 땅이 모두 다 침몰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신앙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선에서 악으로 떨어지고 진리에서 거짓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요엘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죠. 하늘이 흔들렸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라고 그랬는데요. 땅은 우리가 교회의 겉모습을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땅. 하늘은 내적인 교회, 내면적 교회, 본질적 교회의 모습을 하늘이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교회를 땅이라. 근데 그 땅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안과 밖이 다 흔들려 버렸다 이런 뜻이죠. 또 이걸 한 인간으로 말하면 하늘은 속사람이고 땅은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흔들거리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다 흔들거린다는 것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교회를 마치 건물 짓는 데에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나 지하교회나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현대 교회는 자꾸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구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의 상태 변화입니다. 교회의 변화된 교회의 상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정복하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낼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진, 이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외적인 교회도 있지만 마음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흔들렸다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난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상태 변화를 이루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각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내가 지금 이전과 달리 지진이 일어난 상태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기근이 일어난 것 아닌가? 진리의 지식이 무너진 거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연병이 든 것 아닌가? 겉으로는 건강하지만은 내면 세계가 연병이 들어서 열이 받쳐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이 나면 아무것도 제대로 기능하는 게 없는 거죠. 영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내 영혼이 완전히 지옥의 모습으로 돌변하지 않았나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우리는 열매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지진이 일어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